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포, 그리고 바벨론의 왜 멸망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예,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심판은요, 계시록 14장 8절에서 처음으로 선언이 됐었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예. 그리고 나서 또 16장 19절에서 다시 요약적으로 그 선포가 진술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17장과 18장에서 더욱 확장되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7장 1절에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이제 18장에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묘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또 17장 후반부 맨 마지막 구절들에서 이게 이제 묘사가, 그 바벨론의 멸망이 묘사가 됐었지만은 18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요, 이제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어간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선언이 되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 황폐하게 된 바벨론의 모습, 예, 그것들을 묘사해 주죠. 바벨론의 불행, 음행과 치부라는 거는 불을 축적했다 이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예, 사람들을 압박하고 사람들을 폭력을 쓰면서 강제적인 그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치부했다. 예. 그리고 또 사치, 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서 어떤 모습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18장 1절에서 2일 후에 보니, 예, 2일 후에 보니, 이렇게 되죠.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나왔던 관용어구예요. 메타, 타우타, 에이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장면이 전환될 때 새로운 장면이 나올 때의 도입어구로서 쓰는 건데,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논리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지 역사상에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계시록 17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음녀와 짐승에 대한 17장에 나타난 짐승과 음녀에 대한 환상,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천사의 해석,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것은 이제 그 천사가 바벨론에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죠. 그리고 큰 권세를 가졌다. 이거는 이제 이 천사의 선포에, 바벨론 멸망의 선포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의 권세를 이임받아서 행하는 것이다,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이 구절이 말해주죠.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예, 요한계시록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어린 양의 임재, 여기에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천사에게 이 영광이 묘사가 됐죠. 천사에게 이 영광으로, 그의 영광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왔다, 이러한 사실들을 나타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구절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천사의 이 선포가, 예, 하늘로 내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 선포가 이제 그 후속으로 하나님이 새 피조물 속에 거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영광이 드러날 것을 보여주는 어떤 전조와도 같은 것이에요. 예, 음녀 바벨론, 짐승, 거짓 선지자, 용, 예,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 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네 개의 악의 축, 용, 사탄이죠.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음녀 바벨론. 예, 이 네 가지 축의 심판이 모두 완료가 되고, 예,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추종자들,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 이들의 심판이 다 멸망이, 완전히 멸망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 예루살렘길이 열린다. 예,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열리기 전에 완전히 불못으로 들어가서 격리될 것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영원한 천국에는 이러한 악의 세력들이 조금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영광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미리 그 영광의 길을 보여주는 전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먼저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그래서 그들의 세력이 완전히 불못으로 떨어져 버려야만, 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 계시록 18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애가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이 구절도 이제 애가예요. 애가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장례식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예, 죽은 사람을 추모하면서 애곡을 하죠. 곡하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기에서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예, 애곡의 소리가 18장에서 몇 번 나타나죠. 그래서 이 애가는 슬픔, 바벨론이 멸망한 거에 대한 슬픔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온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저주의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은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한 그 선포이지만 애가의 형식을 따라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이렇게 그 멸망을 조롱하는 소리죠. 그 멸망을 당연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죠. 예, 그동안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히더니 그 멸망이 당연하다 이런 뉘앙스를 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이 천사가 애가 형식을 따라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는데, 근데 이제 18장 9절부터 19절에서는 세 번의 애가가 더 나타나요. 그것은 이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누리던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선장과 성객들과 선원들의 애가, 이들은 이제 진짜 슬퍼서 부르는 애가이겠죠. 예. 그런데 그 애가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1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일한 형식으로 19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애가로 가득한 요한계시록 18장이에요. 그런데 이 애가가 이제 후반부 18장의 후반부, 다시 말해서 18장 20절에 가면은 이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쁨의 노래로 전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위한 노래, 예, 그 길을 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 이것은 성도들, 사도들,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로 전환이 되고, 곧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즐거움으로 전환이 된다. 예,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이 끝나야만, 예, 이 하늘의 기쁨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것들이 열리는 것이죠.
자, 다시 계시록 18장 2절로 돌아와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예,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임받고 나와서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는 모습이죠. 이것은 이제 큰 음성으로, 힘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벨론의 미혹에 넘어갈 위험에 처한 성도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외침이 계시록 14장 8절에도 있었고 16장 9절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18장 2절에서 다시 반복이 되는, 예, 이런 것은 요한계시록의 점진적 반복 구조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같은 사실이 여러 본문에서 나타나죠. 그런데 뒤로 갈수록 맨 앞에 서술한 것보다 점점 뒤로 갈수록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워진다. 점진적으로 더 강도가 높은 심판의 말씀들로 채워진다. 이것이 점진적 반복 구조인데 요한계시록의 특징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14장 8절에서도 나타났고 16장 9절에서 18장 2절에서 17장 18절에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점진적 반복 구조를 따른 것이다. 예, 반복 구조가 이제 여러 군데서 나타나지만 이번 음녀 바벨론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타난다. 예, 무너졌도다. 이거는 이제 부정과거예요. 예, 부정과거라는 건 과거에 이루어진 확정적인 사실, 단정적인 사실, 예, 그것을 나타내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건 아직 안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런 것을 예언적 부정과거라 그래요. 혹은 예언적 완료 시제라 그래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 시제 동사를 사용해서 그 확실성, 확실하게 일어난다. 그것을 강조해 주는 그러한 동사의 용법입니다. 헬라어 동사의 용법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이기시고 악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것이죠. 예, 과거의 역사에 존재했던 신바벨론 제국, 예, 신바벨론 제국은 고대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일어난 신바벨론 제국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그 제국을 의미하죠. 그 제국에 대한 예언이, 예, 언제 성취가 됐느냐? 그 멸망 것이 예언이 되었는데 그것이 언제 성취됐느냐? BC 539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결국은 멸망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수십 년을 고생했던 그 포로에서 노임받게 되는 사건, 예, BC 539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어요. 바벨론이, 예.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요한 당시에 바벨론으로 상징되었던 당시의 로마, 그것도 완전히 멸망에 대한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 예언되었고, 예, 그 성취는 또 그 로마뿐만 아니라 종말 시대에 있을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에 계속 존재할 영적인 바벨론들이 결국은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 멸망하고 불못으로 그 세력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상징 은유가 보여주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로마 사도 요한 당신의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예, 그것의 멸망을 사도 요한이 예언했을지라도 그것은 또 역사적으로 존재할 모든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역사적 종말에 이 악의 세력들이 반드시 멸망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 예, 역사의 패턴, 예, 어떤 영적 바벨론들이 계속 멸망하고 또 멸망하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와 음녀 바벨론의 이 문화, 이것도 같이 멸망할 것이다. 예.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해서 계속 강조가 되는 것은 바벨론 심판의 확실성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심판과 구원의 책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구원의 완성이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심판의 완성을 통해서 와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제 전체 인류의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들은 완전히 격리해서 불못으로
떨어지는, 예,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으로 떨어지고,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은 이 악의 세력이 불못으로 완전히 격리돼서 떨어진 후에 열리는 완전한 영원한 천국이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의 확실성, 역사를 통해서도, 역사 가운데서도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또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악의 세력이 완전히 진멸할 것을 보여준다. 예,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도 심판의 확실성이 계속 강조되어 왔고, 계시록 17장 18장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이런 심판의 확실성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심판의 결과로 황폐하게 된 바벨론을 묘사하죠.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얼마나 화려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말로 등불빛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바벨론이 멸망을 해서 황폐하게 되어서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것이 모이는 곳, 이런 것들이 된다. 황폐화된 바벨론이 귀신이 방해받지 않고 거하는 장소가 되고, 악령들이 갇혀있는 소굴, 감옥 이런 것으로 변한다. 그 정도로 멸망한다. 이런 의미죠. 이 의미는 이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의 멸망을 1차적으로 상징하지만은 2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역사 속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멸망하고 끝이 날 것이라는 걸 보여줘요. 영적 바벨론이라고 역사 속에서 나타난 모든 바벨론들, 모든 세대, 1세기, 2세기, 10세기, 20세기 모든 세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까지 거하는 모든 세대, 그리고 세상의 전역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던 그 영적 바벨론, 우상숭배 문화, 우상숭배의 종교, 우상숭배의 경제, 그리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서 뭐 세금을 포탈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배계층의 배를 불렸던 그러한 경제, 사치스러운 세상 문화, 경제적 문화, 어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이데올로기, 이런 모든 것들, 경제 질서, 제도, 세상의 구조, 이러한 것들이 다 바벨론에 해당이 돼요. 영적인 바벨론, 음녀 바벨론. 역사 속에 있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 심판을 받고 끝이 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런 것은, 이 구절은 이제 이사야 13장과 예레미야 51장에서 신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그 구절들과 유사하죠. 그런데 그것은 또 로마 제국에 또 적용될 그러한 멸망의 문구들이고, 이것은 이제 역사적 종말의 영적 바벨론이 멸망할 그 멸망의 문구들이에요. 멸망의 현상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역사적 종말 있을 그런 보편적 바벨론, 영적 바벨론, 세계에 걸쳐서 역사 내내 있었던 그 음녀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을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 신바벨론 제국의 멸망이고, 또 사도 요한 당시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의 멸망. 그래서 그 황폐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화려하고 부요하고 번쩍번쩍하고 그 정말로 세상에 부러울 것 같은 그 도시들이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황폐하게 된 바벨론의 모습은 과거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 이건 이제 조류 가운데서도 사납고 아주 흉적으로 여겨지는 새들. 이러한 새들이 동물과 사람의 썩은 시체를 먹이로 찾는 새들. 구약 성경에도 이런 구절들이 신명기, 열왕기상, 예레미야, 예수겔 뭐 여러 본문에서 나와요. 이러한 새들, 이러한 새들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적그리스도 군대의 시체를 먹는 잔치에 초청을 받는 새들이에요. 그 새들의 존재를 여기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예, 황폐화된 바벨론은 귀신들이 방해받지 않고 거하는 장소가 되고 악령들이 갇혀있는 악령의 소굴로 변하고 이 귀신의 세력이라는 거는 본래부터 이제 음녀 바벨론을 주도한 이끌어간 그런 영적인 세력이었어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세력이 음녀 바벨론에게 그와 같은 화려한 문화와 우상숭배 문화와 우상숭배적인 경제와 우상숭배를 중심으로 사도 요한 당시에 그 경제체제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돌아갔었잖아요. 길들을 중심으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경제체제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강제성, 의무를 띠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제체제로부터 소외가 돼서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고 궁핍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그 사실들, 예, 그러한 것들이 다 음녀 바벨론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로 귀신의 소굴이 돼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계시록 18장 3절에서는 왜 바벨론이 멸망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음행과 치부와 사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다. 예. 그 음행의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이제 이 구절에 그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은 호티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호티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예. 예, 이런 의미의 헬라어 접속사인데 그렇다면은 이 18장 3절은 18장 2절에서 왜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그 이유를 18장 3절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죠. 왜 바벨론이 멸망했는가? 왜냐하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쭉 해서 치부하였도다.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18장 3절에는 이 바벨론 멸망의 이유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이제 카이라는 연결 접속어 영어로 end죠. 그걸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구절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죠. 우리가 이제 나누어 보죠. 첫 번째 이유. 예,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거예요. 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은 멸망한다. 이런 의미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바벨론의 음행. 이 음행이라는 거는 우상숭배를 의미해요. 물론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당시에 우상숭배가 이교도의 신전을 수호신 섬기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숭배를 섬기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이죠. 우상숭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들의 그 이방신 을 섬기고 뭐 이런 의식 속에 성적인 음행이 육적인 음행도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육적 음행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로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한다. 그것을 이제 그들의 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이제 길드라는 동업조합을 중심으로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그 동업조합 모임에 수호신이 있었고 그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이 있었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 는 예, 자연히 그런 우상숭배 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예, 그러한 자들. 그런데 그것을 예, 자기만 행한 거 아니라 만국이 참여하게 됐다. 예, 이제 로마의 속국이라든가 동맹관계에 있는 왕들인가 다 그 문화를 퍼뜨려 버린 거죠. 다. 그래서 그것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예. 자기만 망가질 뿐 아니라 남도 망가뜨렸다. 우상숭배로. 예.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음행이라는 거는 문자적으로 육적인 음행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안전을 얻는 대가로 예, 바벨론의 종교적 요구, 우상숭배 요구를 받아들인 것을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또 연결어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것도 이제 호티에 연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거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두 번째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미혹하고 만국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음행과 우상숭배로 이끌었다. 온통 우상숭배로, 바벨론의 음행으로, 바벨론의 그 우상숭배로 온통 그 바벨론, 음녀 바벨론, 노마뿐만 아니라 또 그 이웃 나라들, 속국들, 연약한 왕들도 다 참여하고 경제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도 같이, 그래서 온통 불경건한 세상이 되고 온통 종교적이고 우상숭배의 나라들이 되고 우상숭배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음녀 바벨론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자주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그런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죠. 그러한 것들을 음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보았어요. 그렇게 이제 은유적인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음행이다, 간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로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과 경우가 다른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었던 바벨론의 우상숭배가 교역 상대국, 무역 상대국, 교역 상대국에 전파됨으로써 바벨론이 그들에게도 우상숭배를 전파하고 그래서 음행의 범죄로 정죄를 받은 것이죠. 이제 바벨론과 교역을 하는 그 나라들은 바벨론과 결탁함으로써 물질적인 안정을 번영을 보장받았지만은, 그러나 어땠어요? 그 우상숭배도 같이 자기 나라에 받아들여서 그 왕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일삼는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버렸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러한 예증이 있어요. 이사야 23장 17절에 보면은 두로의 교역 활동을 두로라는 나라가 굉장히 무역이 성행했던 나라인데 그 교역, 무역, 그 활동을 음란이라고 칭했어요. 이사야 23장 17절에 보면 음행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교역을 통해서 두로가 얻은 이득을, 경제적 이득이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화대라고 그랬어요. 값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화대는 창기가 이제 받는 그 돈이죠. 창기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인데 그렇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물질적인 교역, 물질적인 배로 막 그 교역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무역이 왔다 갔다 하지만 동시에 우상숭배를 같이 전파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도 이방신들이 가득히 들어왔죠. 그래서 이방신들의 나라들과 혼인관계도 맺고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는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일한 제약이 사도 요한 당신의 바벨론으로 상징된 노마에 적용되고 바벨론은 자신만의 우상숭배의 제약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서 땅의 왕들에게 퍼뜨리고 백성들에게 만국에 퍼뜨리는 그러한 일로 나아갔다. 심지어 그들의 그런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 그것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사탄적 행위까지 저질렀다. 그것은 성도들을 순교시킨 일들을 의미하죠. 그 순교라는 것은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죽이는 순교, 개 굶주린 짐승에게 원형극장에서 물어뜯어 죽이는 그런 것들도 있고 공개 화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을 자는 죽을 것인데,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믿음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인내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킬 것을, 영혼을 지킬 것을 권면한 구절들이 몇 군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러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그들이 핍박하고 받게 하면서까지 그러한 우상숭배 문화를 그들이 키워나갔다,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요한 당시에 로마와 또 로마를 둘러싼 다른 여러 나라들의 이러한 우상숭배 문화, 영적인 간음, 경제적인 착취, 경제적인 그 우상숭배를 배경으로 한 그 번영, 경제적인 번영, 이런 것들이 음녀 바벨론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역사적 종말에 영적 바벨론의 등장, 이거는 이제 적그리스도 가장 역사적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가장 강력한 음녀 바벨론도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온 세상의 우상숭배 조직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증이 요한 당시에 로마와 그 동맹국들의 그 우상숭배 문화들이다. 예. 그래서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과 땅의 모든 열방 사이에 맺어진 이러한 음행,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의 문화와 경제, 이러한 모든 관계에 음녀 바벨론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들, 이 관계는 마지막 때에 역사적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가장 왕성할 때 음녀 바벨론의 문화도 경제도 가장 왕성할 것을 보여주는 예증에 해당이 된다. 예, 그래서 그때에는 온 세상이 마치 미쳐 돌아간 것처럼 경제를 통해서 우상숭배 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혼을 사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떠나게 그렇게 만들려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 종말의 재림 직전에 대환란 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 우리가 근신해야 된다. 예. 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것이 이제 이것도 이제 그 호티를 적용해서 읽어보면, 왜냐하면 바벨론이 왜 멸망했느냐? 왜냐하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 당시의 땅의 상인들이라는 것은 로마 세계, 로마 제국이죠. 로마라는 그 도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예를 들어서 지중해 전역 이런 모든 데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양의 상품을 판매하던 도매상이나 또 뭐 대무역상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치의 세력, 이것은 음녀 바벨론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노마를 말하죠. 그거는 땅의 상인들, 그 상인들이 이 로마로 돈을 벌어줘서 그들로 부를 쌓게 했다, 치부하게 했다. 예, 이런 것이에요. 땅의 상인들의 음행, 간음,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포함되었는데 짐승의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시에 짐승, 적그리스도, 당시에 황제의 인 보증, 이런 것이 없이는 매매조차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황제의 인이 찍힌 화폐, 황제의 인이 찍힌 도장에 찍힌 어떤 경제 문서, 오늘날의 어떤 사인, 이런 것이요, 그런 것이 없이는 매매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짐승의 표는, 그런 것으로 상징되는 짐승의 표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예, 이런 의미죠. 예, 치부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상인들은 특히 교역한 상품들이 뭐였느냐? 요한계시록 이제 18장에 이제 차례대로 나타나는데, 뭐냐 하면은 로마와 경제적인 동맹을 맺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로마의 지배계층이 좋아하는 사치 품목들을 주로 갖다 날랐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 품목 중에는 노예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치의 세력인 로마 바벨론, 그 세력이 그 사치 품목을 통해서 부를 쌓았고 사치하게 만들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만들었던 그 죄가 땅의 상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사치의 세력인 음녀 바벨론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부요하다 할 때 이 주제가 이제 계시록 18장에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로마와 또 그 로마의 어떤 그 속국이나 소아시아 지역 뭐 지중해 여러 동맹국들의 상인들과의 이 부정한 협력 관계, 부적절한 관계를 음행으로 묘사를, 간음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예, 일종의 우상 숭배인 황제 숭배가 로마 제국의 경제에 너무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고, 그 경제를 온통 지배하는 것은 황제 숭배의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인이, 황제의 도장, 황제의 인, 황제의 사인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예 교역이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 그래서 지방의 상인들이 단지 로마와 그 교역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우상 숭배의 오염이 돼버리고 황제 숭배를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당시에 국제적인 여행이라는 거, 오늘날은 뭐 비행기가 있어서 뭐 날마다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은 당시에 배를 통해서 국제적인 그래서 로마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 발달했던 나라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일곱 나팔 심판, 거기에서 일곱 대접 심판, 일곱 나팔 심판,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국제적인 여행, 무역 종사했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확보된 이 경제적인 안전,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황제 숭배의 요구에 복종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기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죠. 그 기간에 에픽테투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철학자는 이제 황제를 칭송하기를, 황제에게 덕을 돌리기를, 황제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황제의 덕으로 우리가 깊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도 없고 약탈을 당하거나 해를 당하는 일도 없고 언제든지 여행할 수 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마음대로 항해할 수 있다. 황제의 덕분이다. 이렇게 막 황제를 막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음녀 바벨론의 경제와 우상숭배 문화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 수호자가 되었던 적그리스도 정권, 황제의 정권, 이런 것들 우리가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서 볼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은 역사에서 계속 일어나며 역사적 종말에는 더욱더 강력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 정권 통치와 그것에 비호를 입은 음녀 바벨론의 문화,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재물, 그것은 국민 총생산의 10%가 세금의 토대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세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배했던 각 속주들, 소아시아 도시들이나 지중해 여러 도시들로부터 조세 명목으로 걷어들인 거예요. 그 돈을 통해서 또 교역을 또 했고, 그렇게 해서 또 자기네들의 또 군대를 또 유지했고, 그래서 그것에 착취를 당하는 과도한 과세, 조세 이런 것들 착취를 당하는 그 사람들, 로마 이외의 지역의 사람들의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의 이러한 경제적 번영은 바로 그러한 곳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피정복 국가들을 착취했고, 그들의 피정복 국가들의 국민들의 재화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그것을 중간지대에서 퍼날랐던 자들이 상인 계급, 땅의 상인들, 그래서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치부하게 했고, 그래서 상인들은 상업, 경제, 상인, 이것은 음녀 바벨론으로 지칭되는 우상숭배 문화, 이것은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정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뭐라 그럴까요? 밑받침이죠. 필수적인. 그것이 밑받침되지 않으면은 그 적그리스도 정권이 유지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그렇게 조세 포탈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평민들의 삶은 어때요? 어려움으로 허덕이고, 굶주림으로 허덕이고, 그 반면에 그거 대가로 얻은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문화에서는 어때요? 사치와 부와 번영과 철철 넘쳐나는 그 음녀 바벨론의 붉은 빛과 자줏빛 옷을 입고 금잔으로 날마다 무엇을 마시고, 이런 그
화려한 문화, 그러한 것들은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을 지탱해주는 힘이었는데, 그것이 그럼 그때에만 있었느냐?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정권들이 있었고, 그런 정권의 비호를 받은 그런 문화와 경제가 성행했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역사적 종말에는 완전히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경제적 제약, 사치스러운 생활,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번영이 아니라 그 약한 자들의 그러한 것들을 착취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에게 우상숭배 문화, 그들의 우상숭배를 근간으로 한 그러한 경제의 번영, 그러한 것들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것은 역사적 종말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그러한 우상숭배 문화, 우상숭배의 경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그 선포,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선포와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18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